어버이날이 좀 지났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허강업 집사님 또 김정희 집사님을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시고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효도야말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으뜸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갚는 길이 바로 효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말하기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땅히 효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웃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상을 제대로 치르는가? 그래서 3년상 부모님을 모신 묘 옆에 작은 움막을 지어서 3년 동안 그 산소를 지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적어도 3년 동안은 부모님이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돌봐주셨다. 그거죠. 따라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3년을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 그렇게 여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제사 때마다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또 그 제사를 내 아들 또 내 손자에게 다 물려줘야 한다. 그래야 이제 불효자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옛날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하는 그 결이 살짝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어디서 명령을 내리셨는가? 언제 명령을 내리셨을까?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5장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는 말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결코 잊지 말라 그런 뜻으로 10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10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 말과 효도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이 계명에는 우리가 어떤 뜻을 담겨 있는가 한번 먼저 공경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왜 5번째 계명으로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갚는 길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버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니까 모르겠지요, 당연히. 효도하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공경하란 말이 이게 좋은 뜻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느낌상. 왜냐하면 공격하라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왜 성경에서는 공경하라 그랬을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한자 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 공손할 공에다가 공경경을 썼습니다. 공손하다 이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경은 마음가짐,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우러러 받든다. 부모님 앞에서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늘 우러러 보며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고개를 쉽게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 듣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손하게 받들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난 다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자리에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이제 부모를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요. 또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또 가다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사람들이고 굶주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부모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지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뭐 했습니까?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소리쳤고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했지요. 원망했지요.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보다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지금 그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들을 향해서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딱 2사람 빼고 뭐 3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미리암도 죽었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또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0년을 돌아가게 하셨고 이제 그들 자녀들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반역만 일으키다가 일삼다가 광야에서 죽은 부모들. 그런 부모들을 하나님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시대로 올라가면 그렇다는 얘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아무리 막대 먹은 부모라 할지라도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 그런 뜻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엉터리로 살았어도 부모는 부모니까 낳아주셨고 길러준 은혜 생명을 주셨으니까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경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공경하라 우러러 보고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살다가 죽은 부모를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때로 올라가면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이 5번째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던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 계명이었다면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그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가? 그 앞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뒤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 몸소 다 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만들었고 하와도 뭐 아담과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또 지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가인과 아벨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홀로 다 하지 않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배꼽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네.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이 첫 번째 부모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부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곧 누구와 이어져요?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바로 앞에는 어떤 계명이 있냐면 그 5장 12절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 쉬신 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날. 마음 놓고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일 계명 바로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날이란 얘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요, 바로 그 다음 구절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딱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다. 이게 다 한 줄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보다 앞서서 모든 부모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진리를 잊지 말라는 뜻을 담아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그 하나님 형상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 하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사랑해야지, 돌봐줘야지, 막 그러면서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고 막 그렇게 힘써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잖아요. 저절로 우러나온 사랑이.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전혀 본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이 서려 있다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덧붙여서 그 어머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닮았는지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이 말씀은 2013년도 어버이 주일 때 나눴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가난한 집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난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막 길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악마를 만납니다. 그 악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대신 살아있는 사람 심장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 집에 가서 며칠 끙끙 앓게 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왜 그런지 묻게 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심장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철 모르는 아들이
이제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기뻐 뛰면서 막 악마에게 달려가다가 그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죠. 네. 손에 들고 있던 심장이 저 굴러갑니다. 아들이 재빨리 일어나 그 심장을 손에 들었는데 그 심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네. 아들아, 다치지 않았냐?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사랑에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어머니 사랑을 가장 잘 말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돌보십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왔기에 어머니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세상 안 지어도 돼요. 그죠?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살펴보지 않아도 되지만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시작. 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뭐 내려오시지 않고도 모든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병자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몸소 가르치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어머니 사랑도 꼭 닮아 있잖아요.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돌보시잖아요.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평생 수고하죠. 기어 다닐 때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또 걸어 다닐 때는 넘어질까 봐 살피고, 학교를 보내도 걱정이고, 졸업해도 취직 걱정하고, 취직해도 결혼 걱정, 결혼하면 또 손주 걱정, 끊임없이 걱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요? 그 딸 키워놓고 어머니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싱크대 앞에서 인생을 마친다. 여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알든 모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위로가 있듯이 어머니 사랑에도 언제나 위로가 가득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심판만 내리시지 않고 위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하나님 위로를 어머니 위로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어디 발 디딜 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은 마음만 기쁘게 될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몸도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젖을 빨게 되면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그 몸도 튼튼해지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하신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품고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 안아주셔서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니 위로만큼 큰 위로 없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왜 고향으로 내려옵니까? 차도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도 나지만 그 고향에 어머니 위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아도 그 고향에 어머니 위로가 담겨 있기에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닮은 점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구절 앞에 보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채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어떤 건지 기도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기도하잖아요. 오늘 찬양대도 불렀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하는 기도는 다 뭐예요? 99.9%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그 걸음 자국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기도했다 그러고, 요한 예술내가 미국으로 선교사 나갈 때도 그 어머니 수산나가 기도로서 도왔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다 그 어머니가 가장 든든한 지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기도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당임을 알게 된 그 어머니들로부터 교회가 자라나게 된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과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어머니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되돌려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면서 마지막에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 사랑은 너무 크고 깊어서 도무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구나. 어머니께 잘 해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께 잘해드릴 수 있나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지만 어머니께 드린 사랑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면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에 갚을 길 없어요. 어머니 사랑도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 사랑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에게 내가 베풀었으니까 나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님은 그저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말이고, 더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을 때 반드시 돌봐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온통 퍼주기만 하셨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찾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부모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저 모양이냐?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Mother of Min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나의 어머니, 나의 생애를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신 어머니, 받은 은혜를 갚아드려야지요. 어머니, 고마우신 어머니, 어릴 때는 품에 안아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신 어머니, 고마우신 어머니, 행복이란 말 이상 행복을 내게 주신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보호해주시기를 나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 이제 자라서 나도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은혜를 갚아드려야겠어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은 어머니께 되돌려 드린다, 그게 아니라 나도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그게 어머니 은혜를 갚는 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어머니를 빛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은혜와 사랑을 갚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형상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을 내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듯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크고 깊은 사랑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위로를 베풀어 주신 사랑 마음에 담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더 힘차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